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취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이 있어야 우리가 영의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도 필요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육을 입고 있지만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표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말씀을 우선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그 영광의 빛에 참여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면 당연히 아버지 뜻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 안에서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나에게 믿음으로 오고 내 안에 확신으로 작용이 돼서 나의 삶의 우선이 말씀이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말씀이 우선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인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실이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가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몸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당연히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도 섬기려고 해요. 재물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려고 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단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모든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들을 먹이신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분과 교제 속에서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구약의 사무엘 12장 6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사무엘이가 선지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있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암몬의 그 자손 나하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나하스가 그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떤 일이 있냐면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증표였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과 함께 하는 지금 이 시점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하스라는 왕이 진을 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무엘.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영이다. 내가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거.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이었던 것처럼.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육신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뜻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상황이 그렇게 되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사울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도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 왕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가 만약에 믿지도 않는 애들한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세워줬으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세워놨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를 섬겨라. 사울을 섬겨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세웠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섬겨서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 그분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아들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아들이 돼서 그와 함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거 요구는 하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큰 일이 뭐냐면 오늘을 밀베는 때가 아니냐. 지금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곡식을 벨 때예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오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이웃의 왕들이 있는 것처럼 자기네들도 왕을 구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했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범죄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추수할 때란 말이에요. 밀을 거둬 들일 때, 그러면 그때는 비 오면 안 되잖아요. 비 올 때가 아니에요. 건기예요. 이 지형의 특성상. 근데 그 경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비가 오게끔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위험이 어떤 것인가를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밀벨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백성이 얼마나 죄를 졌는지 큰 죄인가를 비와 우레를 통해서 천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18절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는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왕을 구하니 왕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왕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르고 그렇게 살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왕의 말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자기 백성들이. 모든 인류가 아버지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거듭나게 되면.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심판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심판이 있다, 징계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능력이 없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영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나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항상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는 육신의 법과 하나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어디로 택해야 되냐? 늘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어지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삶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작동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틈타면, 사단이 틈타면, 방해 세력이 틈타면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의 것은 부인하고 영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나의 삶을 늘 깨어서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내 개인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내 개인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건지, 말씀이 나를 인도함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건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고 주님과 떨어져서, 오늘 사무엘상 암몬 자손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시던 구원은 똑같은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받으면 동일하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우리 보고 또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구별되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라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항상 주님 안에. 말하는 것도 주님 안에. 행동하는 것도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빛이 될 수 있고 내가 소금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내가 빛 될 수도 없고 내가 소금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과 떨어지면 절대 빛을 발할 수도 없고 소금의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산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본을 보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우리는 쓸모없는 가지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깨어 있으라고 바울이 이 얘기하잖아요. 깨어 있어라. 그래야 죄가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틈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고 있으면 도둑이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잖아요. 도둑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고 있을 때 와버리면.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 나의 모든 삶은, 나의 온 인생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뭐냐?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또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또 주님과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늘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이르기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나의 가난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나도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함을 보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들이 그 복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축복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 그 복음 안에서 복을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 아버지 뜻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아버지의 의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보고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을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우리는 인정하고
알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